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말씀 없습니까? 함께합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권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또 권위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위의 원천이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 권위를 부여했고 이제 사람 자신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그 권위를 부정하기도 또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려고 예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권위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권위에 대한 성도가 어떻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 것인가 또 살아낼 것인가를 한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공회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그게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를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불법한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뭔가 심판에 결정되어서 뭐가 죄가 결정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결정되지도 않은 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람을 치라고 한 것은 분명하게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이죠. 어긋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좀 심하게 회칠함 담이여라고 하면서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곁에 서인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곁에서 대제사장을 아마 모신 사람인 것 같아요. 대제사장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도우며 함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네가 모욕하느냐 욕하느냐 하고 바울에게 질책합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방했다고 다시금 자기 실수를 인정하죠. 5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개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말씀들이죠.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실수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가진 대제사장에게 내가 함부로 말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신의 심정으로는 말도 안 되죠. 지금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회칠한 담이여 하면서 말할 정도로 좀 심하게 말할 정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은 그 대제사장보다 오히려 더 율법을 더 잘 알고 또 모든 걸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 대제사장보다도 더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더 바른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그 인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이 더 잘하고 있는 그 율법적인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어떤 행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을 이야기하며 심판하고 있는 그 자신이 앉아서 그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을 다시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던 말씀들을 이용하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는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 내 분노, 내 어떤 처지,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를 해결하실 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는 그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됨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분명히 그가 악함으로 행하고 있을지라도 그 권세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그 대제사장으로서 제대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권세를 부여했지만은 권위를 부여했지만은 그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지금 바울은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처럼 어떤 권세자들, 권위자들이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 그들의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하여 행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성도들에게 인간은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분명히 교훈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면은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여 복종하라고 베드로 사도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하는 그 사울 왕, 그를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 부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다 라고 했어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위험만 내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해결하실 걸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근본적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경쟁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가진 자가 잘못 선택하여서 악을 행할 때는 어떨 것인가? 그가 그 우리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행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아파하고 힘들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였으면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으면을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시위 문화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막 돌멩이 던지고 불 하는 거, 막 기름에다가 심지 심어가지고 던지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무섭게. 그러면서 이제 시위면허가 하나 점점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했습니까? 촛불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표출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침묵하고 무조건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십시오 기도하고 저 골방에 들어 기도만 하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무슨 순종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권위 앞에 우리는 같이 순종하여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이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다면 우리 또한 기도함과 동시에 그게 잘못되었음을 시위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폭력적으로 막 불을 지르면서 악함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평화로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분명히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집회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과거에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나라가 그런 집회들이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싸우고 분노하고 어떤 악한 일들 행하는 게 아니라 외치는 겁니다. 촛불 집회처럼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며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악함에 잘못됨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침묵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분노로 표출하거나 그걸 악함으로 표출해서 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사울 왕이 잘못됐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의 기름 부으셨다라고 그걸 표출하기 위해서 사울 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일 수 있을 때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죽이기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했을 때도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머리맡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요 하면서 사울 왕에게 자신이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음을 그리고 당신이 나를 죽이러 다닌 것은 잘못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불의에 침묵하지는 안 됩니다. 침묵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면서 악함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 또한 잘못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옆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기도하며 찾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걸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위 아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의 악함을 때는 분명히 표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에게 권세를 맡기신 것은 그들 마음대로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권세를 오남용한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자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빗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주님을 섬기듯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제 아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하신 겁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서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식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한 자세로 모든 백성들을, 시민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겸손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바르게 수행함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치십니다. 헤롯 왕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그 몸을 벌레가 먹어서 썩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 집의 가장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 권위 또한,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이 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안수 집사나 권사,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권위입니다. 권세가 아니라 권위죠. 권위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게 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를 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권세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그들에 대한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것을 내려오게 하시고 꺾으시며 치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삶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권위를 가진 자,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권위자에게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권위자가 되었든 순종하는 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먼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앞에, 모든 자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메 식구들 비록 작은 수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그 권위에 인정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선포하고 확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주일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월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권위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